오늘도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시고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힘입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특별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특별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 특별 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기대하기를 특별 저녁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특별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이죠.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우리가 이 은혜를 잘 질서 있게 꿰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 기도회 때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할 때 은혜를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텐데 그 이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요, 이때 받은 우리의 은혜가 주중 예배와 또 주일 예배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 기도회 때 우리가 참여하는 것들을 좀 보시게 되면 한 60%에서 70% 정도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보다 이제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60%에서 70% 정도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세요? 70%만 변화된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해도요, 예배의 분위기가 바뀌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불은요, 옮겨 붙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주변의 차가운 냉기에 의해서 냉각되고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은 주위로 옮겨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0%만, 60%만 우리가 뜨거운 불을 받아서 심령이 변화된 상태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 우리 때문에 주위의 냉랭한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모든 전 예배가 살아나게 될 줄로 소망합니다. 예배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이렇게 특별 기도회가 모든 예배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는 물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 특별 기도회의 은혜의 물꼬가 새 생명 축제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주일의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 새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은 특별한 기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도 그런 역사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서 우리의 모든 받은 은혜가 태신자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그런 물꼬가 트여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은혜의 물꼬가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백두산 천지에 떨어진 빗방울이 동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을 이루고 동해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서쪽으로 흐르게 되면 압록강을 이루고 서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꼬를 이루고 어딘가로 흘러가듯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방향성이 있어요. 어디서든가 우리가 물꼬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물꼬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로 흘러야 될까요? 우리가 기대하기를 이 받은 은혜가 나와 내 가정에만 흐르기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우리 물꼬가 우리의 수확물에만 흘러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만 풍요롭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의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구역과 교회와 내 이웃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생활하는 이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사사기 말씀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6장, 7장, 8장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이라고 한 사람과 이스라엘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 은혜의 물꼬를 잘못 튼 사람이죠.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은혜를 맛본 사람 아닙니까? 기드온은 정말로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소심한 사람을 일컬어서 큰 용사여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미디안 사람을 이기게 하셨으면 그 받은 충만한 은혜를 갖고 이스라엘이 유익하게 해야 되고 나아가서 열방이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기드온의 은혜의 물꼬의 방향이 어땠죠? 이기심과 탐욕심으로 흘러들어가서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7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뒤를 이어 나온 8장을 보면요, 기드온 한 사람의 물꼬가 잘못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받은 은혜의 물꼬가 잘못 방향성을 틀게 되면 이런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물꼬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물꼬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모두가 성숙한 신앙과 살아있는 영성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드온에 관한 사사기 말씀을 살피면서 두 가지 결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결단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준비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람들, 이 두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은 세속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 그렇죠? 세속적인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얼마나 무기를 좋은 거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 장수를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속적인 전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부르는 이유는 이런 것에 전쟁의 승패가 갈린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과 미디안 두 민족 간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더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2,000명 모였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는 32,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적하는 것도 너무 이스라엘 군대가 많다 해서 300명으로 줄여버리시죠. 300명 갖고 13만 5천 명 이길 수 있겠습니까? 13만 5천 명에 대항하기 위해서 300명밖에 안 되는 소수가 모였다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엄선하여서 뽑힌 기드온의 300용사가 한 일이 뭐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한 일이 뭡니까? 한 손에는 나팔 들고요, 한 손에는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되면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의 칼이다, 외치는 게 다예요. 나팔 불고 항아리 끼면서 외치는 게 다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아리 깨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항아리 못 깰 사람들 있습니까? 나팔 못 부실 분 계십니까? 그까짓 거 항아리 깨는 일, 밤에 소리를 지르는 일 같으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항아리 깨는 일 같았으면요, 300명 뽑을 때 굳이 물 마시는 자세 봐가면서 뽑을 필요 있었겠어요? 그냥 야 너희 다 모여봐, 32,000명 왔어, 다 모여봐, 앞에서 선착순대로 300명 뽑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에서 그냥 온 순서대로 300명 뽑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비록요 항아리 깨는 거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횃불 들고 나팔 불고 또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의 칼이다 외치는 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단순한 일이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는 일하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는 일하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단순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된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사기 7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엄선하여 선발되고 잘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왔다고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일이라도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선택받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과거 시간 가운데 잘 준비되어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 가운데 지금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번 주일 3일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 오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던져야 되는 아주 무겁고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준비되기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하고 연차가 오래돼도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치 않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렇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300명이 뽑혔어요. 32,000명 중에서 300명이 뽑혔는데 300용사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라고요? 나팔 불고요, 횃불 들고 항아리 끼고 소리쳐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야 그들 마음 가운데 신앙이 약해서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를 뭘로 보고, 하나님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시시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시시한 일을 시키시는 거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원망과 불평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왕 맡았는데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에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네, 이것밖에 안 시켜주네, 나는 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직분을 이거밖에 안 주네, 저거밖에 안 주네, 이 일밖에 안 맡겨주네 하면서 맡겨진 일의 크기를 자기 개인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항아리 깨는 일 같은 거요, 횃불 드는 일 같은 거요, 나팔 불고 소리 지르는 일 같은 거요. 너무나 쉬워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그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며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사사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해석을 두 가지를 붙이셔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힘 앞에는 모든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모든 뜻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맞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단어가 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어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거는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실. 그러니까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앞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힘 대신에 성실을 넣게 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성실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모든 걸 다하시길 바랍니다. 80% 말고 90%면 되겠지, 충분한 거 없고요,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성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의 일상의 성실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학교 가서 학업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지나친 여가 시간과 취미와 게임에 빠져서 시간을 성실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본업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도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모든 성실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기준으로 사람을 등용하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때 그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두 가지 모습을 하나 보게 되죠. 하나는 어부로서의 무능함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부인데요. 밥 먹고 평생 그것만 해왔으면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탁월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시간을 짧게 낚은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낚았으면 한 마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베드로는 무능한 직장인인 거고 실패한 사업가인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베드로의 두 번째 모습은 우직함이에요. 베드로에게는 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우직함이 있었어요. 어지간한 사람 같았으면요, 오늘 일진 좋지 않네 하면서 그날은 접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베드로가 그날 우직함이 없이 오늘 별로네 하고서 중간에 고기잡이를 중단하고 들어갔으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날 밤이 다 지나고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오셨거든요. 우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아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 밤이 지나고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 순종했더니 만선의 기적을 체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밤이 다 지나간 새벽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의 우직함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결과였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로 가득 채워야 되는 배에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없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으로 인해서 만선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직하면요, 모든 성실을 다하시게 되면 언젠가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요, 실패가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이에요.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이지만요, 그 열정은 사그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요, 밤이 새더라도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신자세가 중요한 거죠. 오늘 제가 식사를 하면서 잠깐 우리 백 목사님과 또 우리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일이 수능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갈수록 지각해서 수능을 못 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지각해서 수능을 못 봐요. 수능을 못 보게 되면 커다란 타격 아닙니까? 자칫하다간 1년을 송두리째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에 배긴 게으름 때문에 전날에 피곤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일에도 그 시간에 못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밴 게으름 때문이겠죠. 우리는 잔머리를 너무나 많이 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잔꾀가 많습니다. 우리의 얕은 생각이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불러오는 거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스스로 놀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야, 내가 내 안에 이런 열정이 숨어 있었네?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일에 게으름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예배 시간 1시간 드리는 것도 태도를 보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작은 일, 이 1시간 작은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 거예요. 분명합니다. 청년들도 태도를 보면 직장에서의 삶이 보이고 미래의 삶이 보여요. 그렇게 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찬양한 곡을 불러도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으로 사실 찬양을 부르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제가 어르신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원키로 부르려고 노력해요. 젊은 사람이 힘있게라도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음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때도 제가 목소리가 삑사리가 많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의 의도가 있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곡을 불러도 힘있게 부르시고요, 한 곡 박수치면서 찬양해도 뜨겁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눈에 불을 켜고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택하셨을까라는 마음의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명뿐만 아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자기의 모든 직장과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미 잘 다듬어지고 갖추어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을 택하지 않고 아직 회심조차 하지 않은 사울을 택하셔서 바울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게다가 그토록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핍박한 바울 아닙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울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뿐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그런데 그중 제일 열심히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바울은 잘못된 생각만 교정시켜 주기만 하면 그 속력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런 기준을 보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가면요, 얼마나 찬양 잘하는지 몰라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펭귄 보는 것 같아요. 펭귄.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노는지 몰라요. 자전거 타고서 그 주차장 빽빽한 공간에 뺑뺑 돌면서 놀고요, 트램폴린도 한 번 탈 때 열정적으로 탑니다. 트램폴린 스프링이 끊어지도록 타요.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바르게 방향만 잡아주면요, 저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겠구나, 저 지금 게임하고 있지만 저 게임에 몰두하는 집중력과 열정으로 방향만 잡아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구나, 함께 이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란 그런 거죠. 저는 게으른 그리스도인들보다 열심히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더 크게 쓰임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게으른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서도 쓰임받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교회 내에서도 쓰임받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도 쓰임받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열심히 있는 비그리스도인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교회에서 쓰임받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습니까?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게으른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너무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과 또 그 부지런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 베드로를 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자주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처럼 욕심 많고요, 나처럼 흠 많고 나처럼 죄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부족한 나 같은 사람 왜 부르셨을까? 그래도요, 굳이 하나를 설명하자면요, 열심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타고났습니다. 목표지향적이에요. 뭐 하나 꽂히면요, 이것만 보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아내가 뭐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경주마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는요, 다 옆에 눈을 가려놔요. 옆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안 보고 표대만 보고 가라가 볼 수 있게 다 그렇게 눈을 가려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긍정적으로 저한테 경주마라고 불러준 건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봐가면서 해야 될 텐데. 이런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았을까. 유학 시절에도요, 정말 이 3년 내에 학위를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와 정말 좋은 점수를 갖고 이 학위를 끝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늘 3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부하고요, 사역하는 것도 개인의 어떤 열심과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는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한 목사도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또 열심히 사역 준비하는 거, 결과로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열심히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에 대한 그런 열심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열정과 이런 열심이요, 아무것도 테두리가 없이 기준 없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원이 열정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열심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300명으로 무찌르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과 300 용사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 큰 역사를,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열심, 이 모든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초라한 기도원 같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국 교회가요, 정말 작은 동아시아 병방 나라의 작은 교회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겸허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불같이 쓰임받을 수가 있었어요. 대대로 내려온 그 우상을 다 깨트리고요,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상 섬기는 제사들 멈췄고요, 그 제단들을 다 때려 부시기 시작했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엄청난 부흥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제가 이민교회를 갔더니요, 편한 거예요. 세상에 수요 예배 없고요, 새벽 기도회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 가는데 50km 정도 됐거든요. 새벽 기도를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도 않지만, 그리고 현지 교회에 가면요, 외국인들은 통성 기도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 필리핀 사람들에게 주여 삼창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거를 해서 한번 시켜봤거든요. 또 이번에 베트남 갔을 때도요, 제가 주여 삼창을 전파하고 왔습니다. 주여, 거기도 약간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주아 그러더라고요. 주여 하고서. 근데 이렇게 주여 삼창으로 대변되는 거, 수요 예배로 대변되는 거, 새벽 기도로 대변되는 한국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이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한국 교회를 큰 용사처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모습이 어떻죠? 한국 교회의 모습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만이 스며들었어요. 성령님이 입혀주신 그 제복에 만족했으면 좋은데 그 금을 갖고 금의 옷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기도원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사기 8장에서 타락하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각 개개인의 성도들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허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미 사사기 8장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도,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사기 8장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도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금으로 만든 에봇만 벗어 던져버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을 지나서 사사기 8장 타락의 진입로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사기 7장의 삶,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우직함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주의 일꾼으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